보통 룻기 그러면 룻을 주인공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고향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 기럨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맞이해서 10년쯤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죽고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 여자만 남았잖아요. 과부 3명. 자기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타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 정말 나오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과부이면서 낯선 민족, 종교 가운데 사는 외국인으로 이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집에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두 아들도 있고 집안도 아주 잘 되면 내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남편과 아들과 이렇게 제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처음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나갈 때는 그래도 나오미 남편 아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살았는데 고향에 돌아갈 때 완전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돌아가고 싶었을까?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땅에서 과부이면서 이방인인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 차라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계속 함께 좀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간다면 이번에는 오르바와 룻이 이스라엘에서 타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향에서 오로지 나오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너희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좋은 남편들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여기 며느리 분들 계시죠?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도 없는데 며느리인데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다른 나라로 가시겠어요? 예, 이게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며느리들 입장에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의를 차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말렸습니다. 그게 룻기 1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이야기는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나 혹은 친족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까지 봤다는 거 보면 나이가 꽤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 그냥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삶을 살아. 남편을 새롭게 찾아서 살아라. 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생계가 남편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나오미는 굉장히 쿨한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쿨하시죠. 그래서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왜 가끔 어르신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전 별로 이제 그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나오미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가도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 이 땅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불행을 내리셨다. 본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에 아직 젊은 며느리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쿨한 시어머니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시 자꾸만 달라붙으니까 룻을 타일렀어요. 봐라, 내 동서가 너의 자기의 백성과 신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동서처럼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남기로 선택을 하면서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습니다. 딸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며느리가, 남편이 계시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결단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요, 친정 부모, 고향,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에 가는 것.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본토 친척,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룻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리브가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방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생길이 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가겠어요? 저는 큰 며느리처럼 그냥 한 번은 하고 그 다음에는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룻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룻이 먼저 제가 어머니 나가서 좀 이삭을 죽을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고 내가 룻이라면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먼저 나가보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나오미네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든가 뭐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하시지 내가 먼저 막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어머니 먼저 나가보세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자분들한테. 그랬더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제가 나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룻이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타향에 가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먼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게 지난주 저희 아동부에서도 이 룻기 나오미 얘기가 나왔는데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룻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고 함께하며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남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편을 잃은 것보다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은 그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룻의 이 마음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오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었겠죠. 드디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정말 나오미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 보여서? 네? 네. 그리고 그 행색도 아주 안 좋았겠죠? 초라하고 아주 힘들어 보였겠죠? 아니, 저게 나오미라고? 아마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 나오미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고통받는 나오미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라린 여인, 괴로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인, 기뻐하는 여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남편 아들들과 아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 아들들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불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 우아하게 하시나 봐요.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련도 잘 견디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저기 장덕진 아니라고 얘기하시네. 힘들 때는 말이 막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서운했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발로 찼다. 나를 버렸다.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뭐 특별하게 뭐 굉장히 잘못했다 그랬으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제가 버리자니 온 세월이 아깝고 신앙을 계속 가지고 가자니 열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2층 저 맨 꼭대기 뒤편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한 7, 8년 그러고 살았어요. 교회를 안 가자니 좀 그렇고 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아마 제 심정이 약간 그렇게 나오미의 심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제 어떤 마음에 그 아주 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이게 긍정이 안 되니까 쉽지가 않았고 그냥 제가 힘들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뜰까? 해가 언제 뜨지? 신앙에서도 이렇게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해는 날마다 뜨는데 하나님 해가 언제 뜰까요? 심통도 냈다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하던 때가 기억이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그 기쁘고 감사한 그 회복을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되겠지? 사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이 거의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떠나고 그래도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뭐 주회종으로 부름받아서 갔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런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 맞구나 제대로 맞구나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신학교 가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없었으면 신학대학원까지 내가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신난다 그리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를 다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정말 지켜두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나중에 발견한 거죠. 이렇게 힘든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곁에 룻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혼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룻이 함께 돌아와 줬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나오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룻이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룻이 함께해서 조금 혼자 오는 것보다는 괜찮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타국에 나를 따라온 이 며느리를 또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이 룻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옆에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오직 나의 고통, 나의 힘듦 이것만 보이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불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남편도 자식도 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빈몸으로 양식을 구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왔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인생은 텅 비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왜 힘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고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그런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삶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중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끝이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끝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다? 현재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른다. 그죠? 나오미와 삶을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이 묵묵히 고통에 신음하는 나오미 곁을 지키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 곁을 지키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에 잠긴 나오미에게 룻은 보이지 않았고 자기의 고통만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실은 룻이 함께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 왜 힘드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버리셨나요?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을까?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분리돼서 저쪽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7, 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때 깨달은 거는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려운 기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할 일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고통받는 거는 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보자. 그냥 어떻게 지나가 보자.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안 들어왔어요. 안 지나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 제 눈앞에서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안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갔더라. 이거를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내게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크게 들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가요. 그리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고집을 부린 만큼 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좀 이 영성 지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삶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고 별로 안 힘들어요 이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힘들 때 거기에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고 힘들어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 이거죠.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되게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아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냥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룻과 같은 존재나 혹은 할 일들을 우리 곁에 항상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서 이렇게 딱 보이면, 만약에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자기를 따라온 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거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나오미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훨씬 위로가 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발견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룻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주셨구나.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하나뿐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음을 둘 데가 없었는데, 그때 남편이 자신에게 그 같이 하던 그 사업 일을 맡겼대요. 그리고 쉬지 못하게 계속 일을 맡기셨대요. 일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더니 어느 정도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행히 그 사업들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의 시간도 잘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느껴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만 혼자다. 이 세상에 나 혼자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모든 것을 잃었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할 일들을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어려워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때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예, 지금 힘드니까 내가 끝난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 곁에 룻과 같은 존재 혹은 할 일들을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붙이든지 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기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내 앞에 할 일이 있다면 그거를 신실하게 해나가면 되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과 함께 잘 견뎌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룻과 같은 존재나 일을 발견하고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라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신구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녀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준 것은 나오미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 옆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늘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아주 신실한 삶의 동역자인 룻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우리 삶에 주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 나를 돌보고 도와주는 손길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고통이나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 얻은 것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삶은 끝난 것이 아니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훨씬 좀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삶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삶이 때로는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롯을 붙여준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내 옆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게 그냥 우연이거나 그냥 내 옆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